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죽음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의 침상에서 반역자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나라가 상당한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키심으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아마샤 역시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암살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으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샤는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보통 학자들은 아마샤 역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 등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은 선하게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과 한계입니다. 우리 역시 아마샤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쉽거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100%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작은 여러 결정들에서 나의 욕망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쫓으려는 마음과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과 한계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현실과 한계 안에서 작은 순종들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를 보십시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의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은지 적은지가 결정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이유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이 용병까지 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9절에 자신이 은 100달란트를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언뜻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10절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10만 명의 군사가 빠진다면 완벽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굳이 돌려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잘 이용하고 승리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지만,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어쩌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아마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매번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거나 엄청난 이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된 세상 속에서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손해를 당하더라도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손해보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일 것입니다.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는 용기일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그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대가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 대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용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용기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기 힘들어서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이 하루하루 모이고 조금 모이고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쌓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용기가 가득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